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처음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하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길을 너희에게 직행하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성탄주일이긴 하지만 어제 우리 성탄 메시지를 충분히 나누었으니까 그냥 주일 저희들이 본문을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겠는데 이 내용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부분에서 바로 직전에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단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야기 중에 뭐 요약하자면 듣고서 기뻐했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뭐였죠?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또 바울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고 사실 듣고 싶은 말은 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약된 형태고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이제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데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그런 면을 잘 못하지만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뭘 먼저 해요? 먼저 야단을 먼저 치죠. 잘못된 순서인데 바울은 먼저 많이 칭찬하고 야단이랄 건 없고 기도 제목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상황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몇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주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과 합해서 요런 점들은 조금 잘 강화되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회람시키잖아요. 이 편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한 교회에 딱 보내고 거기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회람을 하는데 때로는 복사를 하죠. 복사가 복사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 글씨를 써가지고 두 부를 만들고 세 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다 돌리는데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2차적으로는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곧 다른 교인들에게는 요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어져 있고 그게 딱히 데살로니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바울을 더 염려하게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글로 써서 회람하게 함으로 교우들도 이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이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할 내용을 열거한 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바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은 같이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설교하는 분들마다 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분해를 하거나 구절을 나눠 놓는데, 저는 지난주에 9절까지 이야기를 했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 동그라미 표시, 11절 맨 앞에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 표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9절을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9절과 10절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10절과 11절은 같이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0절에서는 뭘 기도했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려고 10절 맨 앞으로 가면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연결해서 11절에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직행할 수 있도록 그걸 간청했다. 직행이 뭐야? 일반하고 직행 다르죠. 일반은 어디마다 다 쉬는 거고요. KTX는 어떻게 가요? 몇 군데만 딱 들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가는 거죠. 바울이 요구한 건 그거죠. 근데 그만큼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험에 쌓여 있거나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절과 11절은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재방문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10절 맨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법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성격상 진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바울은 이게 허언을 잘 안 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100% 과장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다 동의하시네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과장법이고. 조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자꾸 까먹어요. 그 기도 요청하면 한참 뒤에 있다가, 아이고, 이제 만약에 요번 주에 기도 요청했으면, 네,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했는데 기도한다고 그러지 안 하겠어요.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언제 생각나냐면 다음 주에 왔을 때 인사할 때, 아이고, 내가 기도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다가 까먹는 거죠. 그래서 40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그 다음에는 제가 바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그 시간 바로 그냥 하나님 멈춰서서 이분이 이런 내용을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생각나면 2번, 3번 하지만 일단은 제가 한 번은 채워요. 근데 알량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량하게 기도를 하는 거고, 바울은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교우들을. 한 교회가 아니라, 그게 이 사랑의 비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을 때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우리나라 초대 교회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도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밟히지 않겠어요? 목숨을 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잖아요. 지금이야 뭘 분만 자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자녀를 낳는 게 어떤 거예요? 아주 옛날에 산파가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휘파람 불면서 낳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건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깨어나서 회복할 때까지는 의료진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명을 걸고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출산하니까 그래서 물고 빠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웃집 아이를 물고 빨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염려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애달파하진 않거든요. 그 이치를 돌려놓고 보면 결국은 목회를 하는 것, 목양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구역의 구역장으로서 한 부서의 리더로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한다면 먼저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 정도로 헌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청년들이라고 해서 이해 못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이를 초월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여기서 저도 뒤에서 계속 저하고 승재 형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다 참석하고 셋이서 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전도사님이 설교한다고 제가 예배 참석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서 그날 설교에 뭐가 잘못됐네 이제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확신도 별로 없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해도 7년씩 공부해서 하는데 예전에 영국의 총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살부터 설교를 했냐면 16살부터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자가 부족하니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인들을 막 잡아먹을 듯이 설교를 해요. 그런 분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철로역정 강의하셨던 이기풍 목사님이나 이 제주도 처음에 설교하셨던 이런 분들이 설교하면 막 진짜 하나님이 당장 진노를 하시는 것처럼 교인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지옥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은 막 정말 잠 안 자고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출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것도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만일 그런 감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못 느끼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계속 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 안 되겠으면 여러분의 가족을 품으세요. 가족 정도는 품을 수 있잖아요. 피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 없이 간구했다.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간구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많이 해이해져서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금요일 기도회 하고 나면 막 창자가 뒤틀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을 쏟고 막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데도 창자가 막 꼬일 때가 있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집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거는 다른 경험하고 달리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런 체험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소원해야 돼요. 유초등부 교사는 유초등부 자기 양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나오던 청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 시대에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또 교사들의 헌신도 있어요. 이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몇몇 교사들이 제 머릿속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양남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지금 교육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일로 교회는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 일로 교회의 역사가 연결되는 거죠. 그런 역사성이 없이는 한 가정도 제대로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나이가 천천히 들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기도했던 걸 추억 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열렬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했던 대상이 지금 이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얼마나 대단하게 뿌듯하겠어요. 정말로 밤낮 없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누군가 마음에 품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10절에 나오는 건 그냥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너희들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연결되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다. 참 지금 3장 여기 말미까지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남겨놓은, 이게 무슨 해외여행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유대인 성도들께서 또 기다리고 있겠죠. 바울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이런 강렬한 소원이 10절에 나오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주야는 밤낮 없이고요. 심히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예요?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리고 간구했다는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근데 저는 이 목자가, 이건 오늘날 목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괜찮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그 성도들이 먼저 믿으면 여성이 이제 목자가 되는 거죠. 성도를 품고 기도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서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원래 이건 주님이 감당하던 일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제가 봐서 우리나라에 한 90% 정도 될 거예요. 100명이면 90명은 기도 안 해요. 그냥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게 불행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무라는 거예요. 누가 하던 직무라고요? 원래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이나 피부치라도 마음에 혹은 품에 꼭 안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영이 살아있다면 남을 품고 기도하는 건 2차적이라도 사실 그것조차도 지금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마음에 품고 피눈물이 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손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탕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기름을 붓듯이 기도하는 것 너무 위대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직무라고 했고 이걸 중보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중재는 원래 대제사장이 하던 거예요. 각 가정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것도 오늘부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라고 시키지는 마시고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이후에 이게 모두 다 파해진 거니까. 이런 역할로 가정을 섬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서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물론 목사에게 가장 더 많은 짐이 지워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직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울에 의해서 10절과 11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내용,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걸 여태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떤 내용을 기도했어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10절에 어떤 내용을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 기회를 다시 달라는 거죠.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바울이 몇 주 만에 도망쳤다고요? 3주 만에. 보통 기본적으로 새신자반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뭐 한 5, 6개월씩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과 정도를 공부를 해야 학습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도록 구조화되어 있죠. 그런데 상황 때문에 바울이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다가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구원, 믿음, 영생, 재림, 성도들의 교제. 원래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년간 동안 신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배움의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3주 만에 오케이 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속에 전부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3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이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극성이죠. 배교자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죠. 악한 문화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그러니까 3주 공부시켜가지고 많이 교회가 든든하다면 우리도 뭐 교회 엄청나게 부흥시킬 수 있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좀 옆에 가서 또 다른 거 하나 해서 그냥 막 3주 차이로 돌리고 여기서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3주 만에 교리가 완성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상황 중에서 만일 영혼을 보살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교육인 거예요. 이 교육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직행하고 싶어 했던 거죠. 10절에서는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했고요. 11절에서는 직행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건 전부 바울의 마음이 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선무로, 최급선무로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들의 믿음을 좀 다시 점검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나서 12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이들을 서로 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대전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구약 율법을 총정리해서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서는 이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보편적이면서도 상황상 더욱 중요한 문제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바울이 왜 이렇게 가기를 원했느냐 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빨리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유대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데 배교자도 있고 이단도 있고, 그것과 사랑을 연결해 놓으면 여기서 가장 드러나는 게 배교자 문제겠죠. 왜냐하면 이 배교자는 다양한 서신서에 등장하거든요. 원래 로마 문화로 돌아가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배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이단에 들어가거나 해서 자기 영혼이 망가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면 자기 혼자 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자꾸 추파를 던져요? 계속 연락 오고 아예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죠. 그 자신의 영혼도 망가지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지금 배교자들이나 사랑해서는 이게 보통 사랑하라라고 하면요, 반대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굳이 다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건 어떤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뭔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는데, 그건 교인들끼리의 불화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배교자 문제나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12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의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범주가 더 넓어지는 거죠. 사실 교회를 깨트릴 수 있고 신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배교자들이나 교회에 위협을 가하는 자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여러 면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들은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아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냥 쓱 훑듯이 이렇게 지나간 정도였어요.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자기 한 목숨 살고 있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예수님이 생각났겠죠. 스데반도 생각났을 거고. 예수님과 스데반의 마지막 공통점이 뭐죠? 죽으면서 저주를 퍼붓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이 뭔 짓인지를 모르니까 다 용서해달라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일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요. 그 뒤를 따랐던 스데반 집사도 역시 동일하게. 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그 구원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사랑,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넘지 못하는 선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도 위임된 내용이잖아요. 어찌 사랑하고 어찌 용납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원수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넘지 못하는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찔움찔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고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거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권면이니까. 그럴 때에 이 내용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묵상되어야 되죠. 고민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워하는 일이 용서하는 일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된다는 거야. 미워하는 일에 에너지가 소모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이게 분노도요, 힘이 있어야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노에서 활활 타오르면 그거 분노를 불태우기 위해서 엄청난 내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내가 먼저 타 죽어요. 용서가 훨씬 쉽죠. 근데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하죠.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요, 이거 오묘한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렇죠? 상대편이 잘못했어도 미움을 계속 간직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대편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야단은 누가 맞는다고요? 내가 맞는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납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겠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온 거니까. 권면드리기는 신앙 안에서 부디 모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요즘 묵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마음속에 계속 품으면서 돌려야죠.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래야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삼킨 것 같이 따가워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13절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너의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유 길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너희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의 흠결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재림 때까지 깨끗하게 지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단서조항으로 마음을 굳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상황적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건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니까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을 왜 굳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올 파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잘못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믿음의 배를 파손시킬 수 있으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굳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시도가 많기 때문에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거룩하여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말입니다. 거룩함이 계속 유지돼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도 굳세게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의 도자기예요. 작품입니다. 한 점에 막 1억씩 가는 도자기. 1억은 돈도 아니에요. 중국산 도자기 중에 막 3천억씩 300억씩 하는 도자기가 막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런 도자기가 있는데 여기저기 이가 다 빠져가지고 깨지고 금 가고 그러면 그냥 그 하나하나마다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가치가 있어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잘 보존돼야, 흠이 없어야 가장 높은 가격,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작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지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도자기 같은 인생들인 거죠. 근데 도자기기에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약점이 있어요? 잘 깨져요. 잘 흠이 나요. 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바울이 그걸 예로 든 거예요. 하나님이 잘 빚어주셨는데. 그 예레미야도 그렇고 토기로 우리를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존이 돼야 돼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거룩하여 흠 없게. 얼마나. 거룩하려면요, 이거는 막 갈고 닦는 걸 의미해요. 윤이 반짝반짝 나게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처가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유지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시겠죠? 근데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 때가 있잖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아휴, 참. 한 주만 잘 관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할 수 있겠어요. 그쵸? 한 달도 이 약물고 하면 가능할지 몰라요. 품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그러다 깨지는 수가 있긴 하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이 주일 설교 듣고서 집에 가면 월요일까지는 가능하죠. 수요일쯤 되면 설교가 다 망각되고 목요일, 금요일이면 걱정되기 시작하고 주일날 회개와 간구의 기도 드릴 때는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모르겠고 우리가 그런 거죠 뭐.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하시라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신자들이 거룩함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굳세게 이르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 심정으로는 안 되니까. 매우 엄밀한 신앙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를 상처나게 하는 건 뭐냐면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문화적으로 똑같죠. 사회 현실 속에서 보존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까? 이런 추악한, 더럽고 추악한 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게 산다는 것, 보존된다는 건 거의 막 불가능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다가 기간이라도 짧으면 좋은데 그 기간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니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그래서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스스로도 선생이고 서로도 교사가 되어야죠. 공동체에 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왜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차라리 감시할 수 있는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공동체로 사는 이유예요. 영적으로 이건 확실합니다. 감시라고 하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안 볼 때 우리가 망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죄악을 짓는 거죠. 바울이 가는 건 즐거우면서 동시에 야단 맞을 일도 있고 혼날 일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서 그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잘못된 걸 회복시키고 손과 발을 자르더라도 천국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흠 없이 거룩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더군다나 아까 말했던 배교자와 유대교와 이단과 그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바울이 마음에 품었다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죠. 눈을 뜨세요. 슬슬 이제 갈 시간이에요. 집에 계속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였는지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껐어요. 허경영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가끔 옳은 말도 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정치적인 환멸을 하고 있고 이 시대가 너무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면요. 사회가 불안하면 신흥 종교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도교라고 하는데 점성술이 언제 유행했냐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역사 속에서 그러면 막 점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현혹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의 사이비 교주더라고요. 종교 집단화 된 거예요. 치유를 받는데요.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하늘에서 자기가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놀랍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또 더 놀라운 현상이죠. 얼마나 마음을 둘 데가 없으면 그런 마음을 훔치는 자들에게 마음을 갖다 줘야 될까.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거짓에 현혹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흠없이 계속 지키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경영 씨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돈도 벌고 득세하고 있을까요? 왜 인기가 있을까요? 교회와 신자가 무력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더 넓게 보면 건전했던 종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님도 믿을 놈이 하나 없고 목사들도 다 사기꾼 같고 그래서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허경영이나 이런 거짓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을 차라리 믿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만일 계시면 하는소망교회 가기를 엄청나게 열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피눈물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어떤 환경 속에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해서 대충이라도 좀 어떻게 해봅시다 하고 몇 년 더 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재림 때까지 남아있어야 될 후배들은 어떻겠어요? 교회가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 신자답지 않은 신자가 계속 생산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허경영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새끼, 내 손자, 내 자녀들, 내 교회 교우들이 그런 위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도덕적인 현실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네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기를 내가 정말 밤낮 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니겠느냐. 우린 기도 받을 생각만 하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잘 못하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바울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죠. 둘 다죠. 우리도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연약한 심령이면서 동시에 바울과 같은 임무를 위임받은 거잖아요. 각 가정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희 가정 지키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냉혹한 현실이죠. 오늘의 이 기도는 이 시대에도 가장 적합한 기도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시대, 모두를 품어야 할 그런 시대죠. 현혹되지 않아야 할 그런 상황이죠. 그 어느 때보다 끝까지 거룩함을 누리는 일이, 지키는 일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서서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크기의 숙제죠. 여러분 혼탁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힘드시겠지만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영도 성장하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 역시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연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이 시대를 위해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애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더욱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대에 안녕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탁한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지, 이런 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흠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힘있게 이 세상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진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작용되는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날의 현실과 이렇게 똑같은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가족이든 그게 우리가 전도했던 그 누구든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양이든 최선을 다해 이런 험난한 시대 속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연약한 자들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게 보존되려면 결국은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특심한 열심이 아니고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